아멘. 역대상 31번째 시간 성전 문지기 헌신 원리입니다. 26장에는 성전 문지기 족보가 나옵니다. 보통 성전 문지기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날 개념으로 경비 아저씨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시시해 보이는 그런 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지요. 성전 문지기는 성전 출입을 통제하면서 거룩함을 지켜내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날 문자 그대로 성전 문지기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문지기 사명이 있지요. 특별히 광주청사교회 리더 그룹에게 이 성전 문지기 사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대로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교회는 끝까지 성령이고 교회는 끝까지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교회를 주식회사로 자기가 운영하는 어떤 회사, 가게, 동네 구멍가게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사람이 있고 또 교회를 자꾸 자격증 나눠주는 학원이나 학교 정도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는 끝까지 말씀이고 교회는 끝까지 성령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끝까지 사랑이고 연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관리를 잘하자 이런 말을 제가 했습니다. 물 관리를 잘하자. 물 흐리지 말자. 분위기를 잘 잡아가자. 가정교회에서도 이런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총무라는 직책을 만들어서 가정교회 중심에 세웠는데 총무의 역할이 있다면 물 흐리지 않는 겁니다. 가정교회 문지기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총무는 대부분 권사님이거나 권사급의 집사, 대부분 여성 사역자들을 제가 세웠는데 양육사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정교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잡아가는 사람이 총무입니다. 양육사가 앞에서 뭔가를 이끌어갈 때 뒤에서 수근수근 뭔가 물 흐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때 누군가가 물꼬를 탁 틀어주는 역할, 이 역할하는 사람이 총무입니다. 총무. 가정적으로도 성전 문지기 역할이 중요해요. 세속적인 결혼을 막아야 됩니다. 부모들이 문지기가 돼서 우리 집안에 믿음 아닌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속적인 기준을 합법화하지 않도록 취업할 때도 대학 보낼 때도 결혼시킬 때도 세속화를 막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와 가정에서 성전 문지기 사명이 지켜지지 않아서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부모들이 어느 순간 타협해버린 부분이 있어요. 목사가 타협해버린 부분이 있어요. 양육사가 타협해버린 부분이 있어요. 열어버린 부분.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샬롬 스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샬롬 스쿨이 많은 곳에 알려졌습니다만은 학생 숫자가 몇 명입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50명 이내 학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실망해요. 건물에 비해서 학생 숫자가 많지 않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교장과 우리 교사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숫자 늘리는 학교 하지 마라. 기독 부모 아닌 사람, 새벽기도 여전히 못하는 사람 절대로 입학생으로 받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 학생이 조금 모자라고 연약했을 경우 저는 그 학생을 내친 적이 없습니다. 부모가 기독 부모로서 여전히 기도하고 말씀의 원리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든 그 학생을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가 기독적이지 않아. 어디서 들은 말은 말아가지고 뭐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 저는 그런 집 아무리 돈을 낸다고 해도 그 학생을 남겨두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샬롬 스쿨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냐? 기독 교사, 기독 부모, 기독 학생, 기독적인 것만 들어와야 샬롬 스쿨의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라도 무너지면 샬롬 스쿨은 엉망진창 돼버립니다. 지금까지 감사하게 그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문지기를 뽑을 때 할 일 없는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레이지파 중에서 최정의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몇 사람을 살펴보면 찬양대장인 아삽의 아들 중에서 고레 아들들이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 때 자기 집에서 언약궤를 지켰던 오베데돔의 자식들이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1절에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4절에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요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오베데돔의 아들들. 놀라운 사실은 오베데돔의 후손들이 60명이나 되었고 그 형제들까지 능력자들이 되었어요. 5절에 봅시다.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뭘 주었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8절에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다. 잘 아는 대로 오베데돔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실패했을 때 자신의 집으로 법궤를 가져간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언약궤를 가져가면 다 죽는다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이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결국 그 사건이 오베데돔의 집에 두고두고 복이 되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은 무조건 진노하신 분으로 알고 있었지만 아멘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복은 말씀대로 행할 때 부어지는 거예요. 법궤를 이동하는데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니까 진노가 임했던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말씀조차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천체계의 신비를 공부하는 책이 창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원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걸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 그랬죠. 이 하나님에 관하여 정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여하튼 우리는 십자가 질 일이 있을 때 부디 벌벌 떨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베데돔의 집을 보니까 벌벌 떨지 않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릴 때 엄청난 복이 임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만한 실력자는 못 돼요.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시켜야 하지 자원해서 뭘 하겠다 이런 분위기는 지금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전히 어렸을 때부터 배운 환경, 교육 때문에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는 못해도 교회적으로 운명처럼 내게 십자가가 다가올 때 못해요 안 해요 이런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교회가 맡겨준 직분을 귀히 여기고 그 일에 생명을 거는 것이 교회 사랑신앙이야.
교회에서 뭔 자리를 만들어주면 있는 듯 없는 듯 유령 같은 사람 되지 말고 애찬 사역장이다. 그러면 그 자리를 가장 복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돼요? 복이 돼요.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은 신세를 지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세운 종들에게 냉수한 그릇만 베풀어도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그랬는데, 또 아멘 하세요? 그 상의 사이즈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작은 것 내어드렸는데 자식들한테 우리 당대에 엄청난 걸 누린다고 간증하게 됩니다.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는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자. 성전 문지기를 하는데도 본문에 보니까 제비를 뽑아서 포지션을 정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따뜻한 동적을 맡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고참 운운하면서 곡간을 맡겠다고 하니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제비를 뽑아서 결정했습니다. 13절.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제비 뽑혔다. 대소를 막론하고 고참 쫄병 막론하고 제비 뽑아서 너는 1층 너는 2층. 14절에 셀레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니 북쪽을 뽑았다. 오베데돔은 남쪽을, 그의 아들들은 곡간에 뽑혔습니다. 15절.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곡간에 뽑혔다. 모세 자손들도 곡간을 맡았어요. 24절.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곡간을 맡았다. 이렇게 여러분,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어떤 자리든지 간에 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다. 그래서 교회에서 큰일 작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 대예배 찬송인도, 새벽 예배 찬송인도, 수예배 찬송인도 어떤 자리가 귀한 자리냐? 다 귀한 자리라는 거예요. 제비 뽑아서 어떤 자리에 임명받든지 간에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제비 뽑은다는 말은 싱싱해져라, 항상 준비해라, 또 연합해라.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일을 할 때 교회를 섬기면서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될 영적 자세가 뭐냐? 감격입니다. 부름받은 것이 은혜이고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감사. 성전 문지기라도 좋사오니 감사. 안내 이혼이라도 좋사오니 새벽 차량 운행이라도 감사하오니 내가 드릴 것은 없고 몸뚱아리라도 내가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목사님 설교할 때 아멘이라도 잘해야 되겠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긍지와 기쁨,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귀한 것, 천한 것 이렇게 구별하지 않았고 동일한 가치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제비를 뽑았어요. 아버지가 더 중요한 자리, 아들이 좀 덜 중요한 자리가 아니라 다 똑같은 위치에서 제비 뽑아서 오베데돔도 그의 아들도 모세의 아들들 다 제비 뽑아서 이곳에 가서 헌신해. 요즘 가정교회들마다 청년들이 함께 하는데 보고서를 받으면서 너무나도 제가 요즘에 감사합니다. 목사님 탁월한 신의 한 수였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청소할 때도 아줌마 아저씨만 나왔을 때 약간 나 언제 다 할까 이렇게 힘들고 약간 짜증스러웠는데 청년들이 오니까 요놈들이 막 날라다니고 막. 안 그런 놈도 있을 겁니다. 아예 예배도 안 나오는 놈도 있겠지만은 보고서에 의하면 나온 친구들에 대한 보고에 지금 청년들이 청소를 도와주니 너무 수월했다. 청년들이 애찬에 나와 봉사를 하니 너무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목사가 봤을 때 아직 청년이 약간 소가지가 없어 보였는데 가정교회 들어가니까 칭찬이 올라오는데 이 청년이 이렇게 지혜로운지 몰랐대. 가정교회에서 분위기 파악을 잘해가지고 이때 이렇게 저때 저렇게 해서 가정교회 분위기가 확 살아난다고. 또래끼리 모여있을 때는 소외된 자가 있고 비교 경쟁이 있고 내가 어떻게 저 자매를 꼬셔버릴까, 어떻게 저 형제랑 내가 썸을 탈까, 뭐 이런 쪽에 뭔가 있다면 아주 맞으시더라고. 섞어놔 버렸더니 뭘 거기서 경쟁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지. 열심히 주의 일에 힘이나 쓰자, 청소나 잘하면 때가 되면 장가갈 수 있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 열심히. 청년끼리 있을 때는 속 없는 청년이었는데 가정교회로 제비 뽑아서 보내니까 다 레인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난 이게 참 놀랍게 깨달아졌어요. 청년끼리 있으면, 애들끼리 있으면 속 없는 청년이고 어린아이인데 흩어 제비 뽑아 보내니까 제사장 레인이 된다니까요. 어떤 가정교회는 주일 학생이 헌금 기도를 도맡아서 한다. 애들끼리 있으면 소가지 없는 아주 어린 사탕이나 빨아먹는 징징대는 어린인데 가정교회 보내놨더니 거기서 기도를 감당하는 제사장 레인이 되었다. 성전 문지기는 단순히 경비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경비 아저씨들 그냥 어떻게든 시간 내서 잠자잖아요. 도둑이 그 시간에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 그냥 보통 경비 아저씨들 보면 은퇴하고 나서 보통 하시는 분이 많고, 성전 문지기가 일하다가 뭐 할 일 없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성전 문지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수호하고 공동체를 보호하는 너무 중요한 역할이었는데 오늘날 여러분에게 저에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역할이 있다는 거. 이 역할이 제발 교회적으로 성전 문지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교회가 육적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영적으로는 순수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죄악된 것들이, 믿음 아닌 것들이 들어와서 함부로 우리 교회를 해집는 일이 없도록 분위기 관리, 물 관리를 잘해야 돼요. 물 관리를.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총무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총무들이 분위기를 딱 잡아주고 권사님답게 딱 영적인 분위기. 권사가 아닌데 총무가 된 집은 더 감격해야 돼. 교회가 당신을 권사급으로 인정해 준 거야. 인정해 준 거야. 남자들을 총무 세워달라고 애걸복걸한 집이 많아요. 그러나 제가 단호하게 아닙니다. 총무는 여성이 해야 됩니다. 여성에게 특별히 배려한 자리가 총무 자리입니다. 총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전 문지기와 같아. 양수가 뭐 한번 해비 냅시다, 캠프 갑시다. 그래 뒤에서 쉬고 여러분도 목사 앞에서 못하는 말을 여러분께서 있을 때 하자. 그때 문지기가 중요한 거예요. 장로님이란 분이 같이 수고수고 되는 게 아니라 딱! 어이 김집사, 왜 불편한가? 돈 없는가? 내가 내줄게. 상소리하지 말고 가서 회나 잘 먹고 와. 한마디 하면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러는데, 그러지 나도 힘들어 죽겠단께, 가기 싫어 죽겠는데 어째 이놈의 교회는 뭐 회를 그렇게 먹자고 애싼단가. 나는 고기를 좋아한대. 그러면 또 총무가 회만 많이 먹으면 죽어요. 고기도 좀 먹고 그래요. 다 이러면 그러지. 다 이렇게 뭔가 총무가 중요한데, 그러지 나도 배불러 죽겠는데 뭔 디저트를 이렇게 많이 시켜가지고 돈이 쳐나무 돌아간가 봐. 이렇게 시붕시붕 궁시렁궁시렁 시붕시붕한 인간들을 조심해야 돼. 시붕시붕 알아요? 뒤에서 뭐라고 시붕시붕 진짜 이런 인간들 문지기가 딱 지켜서 물 관리, 물 흐리는 사람들. 샬롬 스쿨도 물을 흐려. 나가세요. 가세요. 학교 많습니다. 광산중학교로 가요. 광산 이름도 좋네. 광산중학교. 가요. 어린이집은 주변에 세브러스니까 가요. 어린이집으로 그냥 물 흐리지 말고. 이 문지기가 중요해요. 문지기.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 일을 저는 잘했다고 자부합니다. 누구한테나 문 열어버린 게 아니라 이 일을 다 지켜냈더니 오늘날에 우리 이 순수한 영적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전 재산을 바쳤어요. 그런데 작은 거 숨겼습니다. 하나님이 혼을 떠나가기만, 그 인생 거둬가 버리잖아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죄가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교회는 연약한 자를 품지만 죄까지 품으라는 건 아닙니다. 죄인을 품지만 회개한 죄인을 품는 거지, 여전히 교회가 이상하다고 소리치는 사람을 품으라는 거 아닙니다. 나는 사역장들도 이 원리를 잘 기억해서 물 흐리지 마세요. 영적인 순수함을 잘 관리하셔서 여러분 집안에도 복이 흘러가고, 올 한 해 우리 사역들마다 복이 흘러가고, 제비 뽑아서 감당했다, 어느 자리든지 간에 다 귀한 자리다, 감격으로 충성되게 모든 일을 감당하는 세속화를 막아내는 이 시대의 문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